주여 이 땅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불안 초조에서 건전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환난 당한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장소 이동을 하는 장소 이동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은 저 헤르몬 산에서 변화되시고 쭉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세요. 그러시다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목적지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목적지예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두 번째로, 전에 한 번 얘기했거든요. 지금 두 번째로 순환 예고하세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1차 순환 예고를 하셨고 지금 내려오는 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란 이분이, 이 능력이, 이 권세가, 이 힘의 대단함이 나라를 로마의 속구로부터 해방시켜서 해거주의자들, 옛날 다윗이었던 위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다윗처럼 예수는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거냐? 베드로가 될 거냐? 야고가 될 거냐? 안드레가 될 거냐?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으면, 옛날에 우리 너비 문서를 태우고 주인이 너비에서 풀어줬으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이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바다 앞에서 바다를 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 광야에 목마른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엘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 고기를 실컷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여주시고 루비딤에서 아직까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노예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뭐 그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고 시내의 반도에 머물렀던 자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 아래서 무슨 짓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 이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라 길러주신 그 은혜,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은혜, 또 신앙인은 매주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목사님의 은혜.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데 고라 일당 250명의 족장들이 일어나서 반역합니다. 대적합니다.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는 저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고지 듣고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면 이 240여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이려면 공동묘지가 부족하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슬피 울고 40년 동안 하는 일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게 누구요? 우리요. 우리 모습이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잊고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인생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과 혼란 거스리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런 짓들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별반 달라요? 아니요. 제자들은 이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 출발이 어떤 출발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를 따라가면 한 자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세무서 직원보다는 나중에 나라의 장관직이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사표 쓰고 따라온 거예요. 본인들만 그랬느냐? 아니요. 그의 부모들도 그랬어요. 내 아들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예수가 앞으로 왕국을 세울 건데 목적인 목적은 나라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저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얻고 사람들에게 저렇게 능력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내 아들이 성공하고 출세할 거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라. 여기는 지금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 감투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길에 부모가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치맛바람이 이때 시작했어요. 엄마의 치맛바람이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나섭니다. 예수님에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하나는 앞으로 세울 예루살렘에서의 그 헤롯 왕을 제끼고 로마를 제끼고 왕위를 세웠을 때에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유태 민족을 만들어내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역사를, 세계사를 바꿔놓은 예수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받을 은혜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 이 세우신다를 두 마디로 이해하세요. 크겠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아멘.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참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거죠.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 개인의 사정을 응답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집안 가문을 잘되게 해주시고 내 하는 생업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애기들이 젖 먹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애들이 그냥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날 따라와. 그러면 내가 자식도 주고 부동산도 주고 영적인 은혜도 주고 그래서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비록 처음 믿을 때는 내 개인 사정 때문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가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놓느냐, 세계적인 인물로 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바꿔주느냐. 첫 번째, 인정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리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다? 너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서 너희만 알았고 너희만 세우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보살필 것이며 아낄 것이며
어디를 가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넌 아무리 못났어도, 넌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있어도, 수없는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수많은 잘못을 하고 있었어도 너는 누구라? 선민,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10대 반항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넌 내 자식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해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 없습니다. 완전한 자식 없어. 완전한 아내, 완전한 남편, 완전한 목사,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속사람이 실력을 갖추어지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인성이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형편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실상을, 속마음을 얘기해요. 그럼 내가 좀 죽게 됐으니 날려서 기도를 좀 해다오. 제자들 아무 상관없어요. 죽게 되든 살게 되든 상관이 없고 왕이 되세요 빨리.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할게요. 그래서 자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응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잘못된 건 좀 인정합시다. 그 책망하고 질책하고 지적질하지 좀 말고, 국이 좀 짜게 만들어졌거든. 어째 음식하는 게 맨날 이렇게 짜냐 그러지 말고, 아이고 지 어머니가 해준 건 짜도 잘 먹던만 또 그러지도 말고 그냥 물 좀 부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럼 소금 좀 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하면은 그게 본심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인지를 하다 보면 말이 좀 실수했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얘들이 학교에서 다니는데 지가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하고 점수 못 맞았거든. 괜찮아. 세상 살이 보니까 행복이 선적순이 아니고 성공이 선적순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이도 학교에서는 다 낙제생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잘못을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세워나가자고요. 예수님이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오늘 세계 인류 국가와 그런 민족과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입장, 현재 내가 산 내 모습이대로 줘봐도옵소서. 내 못난 이대로, 못 배운 이대로, 가난한 이대로, 부자인 이대로, 내 실수한 이대로 주님은 날 받아주세요. 영환이가 다른 애들보다 걸음이 늦었어요. 1년 6개월이 돼서야 겨우 애가 일어서서 걸을 정도로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아주 더듬고 늦었어요. 그래서 애가 늦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는 일반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하고 애들이 막 집단 폭행을 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바레 센터에 가서 영원이의 그 지적 수준을 조사해 보니까 지적 장애 3급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 특수학교로 가요. 왜? 그래서 특수학교에 가서 엄유정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요. 그 선생님도 장애애를 두었던 엄마인데 이 선생님이 애를 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문제가 있어도 다 이렇게 선생님이 대신해서 부모 안 불러도 되게끔, 부모는 생활이 바빠서 가난해서 못 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애한테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래서 얘가 나중에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장애인 수영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신인 선수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일간지 신문에 크게 내놨어요. 장애
보듬어 준 선생님 덕에 보석같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학교가 민던 학교거든요. 우리 선생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나 내 인생이 바꿔졌다. 더 말하면 뭐래요? 사람 잘 만나면, 사람 한번 잘 만나도 바꿔지거든요.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했던 헬렌 켈러가 세례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꿔서 세계적인 유인이 되잖아요. 그거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헬렌 켈러가 했던 말 함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장인을 앓고 있어서 세상을 똑바로 보니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어깨 펴시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세상 똑바로 보고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장래 미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반드시 너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욥이 3중고를 걷고 있습니다. 욥이 본인의 몸은 악창이 들었고 온몸이 나병같이 피부암에 썩어 들어가고 자식들은 죽었고 부도 났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록 지금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으나 내가 이 연단을 다 겪고 나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인류는 더 발전해서 정금 같은 시대가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발전합니다. 예? 이런 세계의 문화를 움직이는 우리나라가 될 줄 꿈에나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게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심리학자였던 제롬 게이건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기질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후천적으로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나의 기질을, 나의 성품을 꼭 변화시킵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느냐? 난 자신합니다. 어떤 누구든지요, 말씀으로만 살면요 행복하고 번성합니다. 이건 2000년 동안의 임상실험이 끝났고 여러 나라와 민족과 여러 문화권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 말씀을 행해나갈 때에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10문도가 숨어서 피굴하고 무서워 떠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니 사람이 싹 바꿔져 나가서 골방을 차고 나가 세상에 예수가 살아났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복음, 그들이 외치는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뭘로 바꿔놓느냐? 성령의 기, 성령의 불, 열정.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길, 성령 머리야, 성령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 세움 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주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 비방 문화 이것 좀 없어질 수 없나요? 응?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물러가라 외치고, 어디로 물러가라는 말이요. 다 우리가 한 식구들인데 계속 격하게 비방하고 거꾸로 때리려고 그러고 서로 좀 도우면 안 돼요. 응?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자기 좀 적게 갖고
그럼 모아 쌓아서 어디다 쓰는 건데 간 속에 들어갈 때 그냥 시신 거 들어가서 바닥에 태워버리면 그만인 것을 좀 나누어 쓰고, 노동자도 사용자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좀 잘 되는 회사 만들어 나가면 안 되는가요? 여당 있고 야당이 있을지라도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를 외국에 외교하는 데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나란히 똘똘똘똘 뭉쳐야 이게 발전하지요. 서로 세워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비방하고 꺾고 약자만 자꾸 들춰내. 이 더러운 문화가 이 기독교 복음의 용서와 사랑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워나갑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되라 그랬어요. 큰 자. 우리들의 가장 큰 자가 되라.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큰 자는 누구냐? 남자들 세계 같으면 연봉이 많으면 큰 자입니다. 여자들 같으면 옛날에는 금가락지 끼면서 큰 자, 금목걸이 하면 큰 자였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제 밍크 코드, 이제 몇 천만 원짜리 뭐 밍크 코드 입고 딱 보면 이제 먼저 여자가 이제 큰 자가 센 자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명품 입고 뭐 이러면 센 자,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얼굴이 명품이어야 된다. 이 얼굴을 뜯어고치는데 이게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일반인은 못 하는데, 이거 큰 자는 얼굴을 싹 뜯어고쳐가지고, 이거 세상이 큰 자인가요? 재산이 많고 명예, 지위, 권세가 있으면 큰 자인가요? 우리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큰 자가 되라고 큰 자에 대한 말씀을 35절에서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누구냐? 끝자리. 저 맨 끝에 가 있어. 저 끝에 누구를 섬기는 자, 큰 사람. 우리들 세계는 제약된 세상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세상에서는 재산과 권세와 이런 것이 큰 자가 되는지 모르는데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자 크고자 하는 자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늦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끝자리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의 큰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지금 갑질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열이 아닙니다. 목사가 1등, 2등이 장로, 3등이 권사, 4등이 집사, 구역장은 몇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시도 목회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열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아들과 딸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교회 서열이 정해져 있어. 계급이 돼 있어. 이게 타락한 교회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셀리더나 여기서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나 똑같습니다. 다 같은 목회자입니다. 틀릴 거 없습니다. 네, 교회는 평등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무슨 다른 직책을 준 적 없습니다. 평등사회 원, 삼각형의 조직이 아닌 원. 교회는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가장 큰 자.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인데 예수님이 세족을 하시잖아요.
세족 그림 한번 띄워볼까요? 남의 팔, 무릎 꿇고 앉아서 발 씻기잖아요. 우리가 TD 할 때는 르라베 코스 할 때 저 세족식 했잖아요. 저것만 하고 눈만 흘리면 뭐 하느냐고. 오늘 집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세족, 죄를 씻었다고 말해요. 허물과 잘못을 씻어주면서 합시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 이것 좀 해야 돼. 지금 계속 비방만 하고 헐뜯기만 하고 상대 약점만 잡아 욕만 해대면 어찌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서로 허물을 씻겨 나갑시다. 그래서 그동안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 나라를 지도했던 모든 지도자들의 끝은 다 씁쓸했어요. 왜? 내가 섬기겠습니다. 왜? 백성을 왕으로 알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딱 당선만 되면은 이 특권 의식에서, 그래 지금 대통령 이전까지 다 뒤끝이었댔어요. 다 제대로 되지 못했잖아요. 본인이 상하든지 자식들이 상하든지. 주여, 우리나라에 지도자의 복을 주시어서 이 끝자리에 있을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알고 5년 동안 지도자로서 조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큰 자입니다. 어떤 권력을 잡고 위세를 부리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맨 끝자리에서 섬기고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예수님. 이게 리더십이죠. 예수님의 위대한 리더십. 기독교인의 리더십이죠. 그래 내가 우리 교인 중에 그 지도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늘 부탁한 게 있어요. 어찌하든지 언어가 잘 되게끔 도와라. 그리고 직원들을 섬겨라. 생일이 언제인 줄 알고 챙겨도 주고, 고민이 뭔 줄도 이해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군립하지 말고, 그래서 40년서부터 우리 교회 그 전사님들과 우리 구역장들 리더들에게 내가 써놓고 아주 외친 것이 있어요. 지시명령 좀 하지 마라. 지시명령. 교회에서 지시명령하면 내가 기분 나빠서 다니겠어 교회를? 여기가 뭔데 네가 지시명령을 해? 네가 뭔데? 서로 돕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종.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같이 되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세상 어떻게 사나? 그래서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었어요. 인성, 사람의 아들, 사람인 예수. 신성, 하나님신 예수. 인성과 신성. 바울, 종과 사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파송을 받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될 사명자들이요. 크게 외쳐요. 나는 하나님의 대신자고 하나님의 대언자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의 대사만 돼도 우리나라에 와서 큰소리 치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대언자고 대신자요. 이게 두 사람이지 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온순하게 살아가다가는요, 어느 놈한테 사기당하는지 몰라. 세상은 뭐처럼? 뱀처럼. 세상은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전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뱀처럼. 두 사람이 역사잖아요. 여기 지금 어린애다 그래 나오는데, 이 어리다 하는 말이 원래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보면은
나라는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가 우리에게 맞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에 아뢰고자 하는데 그 글을 몰라서 어린 백성, 어리석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성공하고 승리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하는 데는 이 장성한 지혜를 가지고 사시고 이 죄악, 남 못되게 하고 실패하고 이 저주스러운 이 나쁜 성품에는 난 아무것도 몰라.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악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난 몰라 그런 거. 남 욕하고 비방하고 난 그런 건 몰라. 하트 치고 노름하고 난 그런 건 몰라.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라고 난 그런 건 몰라. 엄나는 것 어디 가는 것 그런 건 난 몰라. 그런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인성이 바꿔지고 이런 것에는 다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린아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애들이 저렇게 넘어지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왜 당신은 조그만 실수로 가지고 그래 부끄러워해? 뭐 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자꾸 부끄러워해?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어린아이가 됐다는 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참 못됐다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사사기서에 태평세월 살만하면 하나님 배신해 버립니다. 타라고 방탕하고 우상숭배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울부짖으니까 지도자를 보내 사사를 보내서 국가를 해방시켜줘요. 살만하니까요. 또 태평하니까요. 또 배신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해요. 또 태평세월을 누리니까 또 배신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디안을 보내고 아말렉을 보내고 동방 사람을 보내고 또 암몬 사람을 보내고 또 블레셋을 삼손 때 보내서 만신창이가 된 거죠. 만신창이가 아주 걸레가 된 거죠. 임적이 와서 치고 저놈이 와서 치고 침범하고 뭐 검탈하고 빼앗고 뭐 그런데 그들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권 정치가 확립되게 하시고 사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위대한 국가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구산 리사다임에 가나안 야빈에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미디안과 암몬과 또 블레셋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섭시다. 어린아이. 두 번째, 부끄러움이지 않다. 어린아이의 특징, 전적 신뢰입니다. 우리 처녀들, 처녀들 시집을 갔어요. 이제 아기가, 근데 요즘은 좀 나이 들어서 간 사람도 많은데 20대에 결혼하는 것도 있거든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부모님들이 볼 때는 신기한 거죠. 내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엄마가 어디를 나가요. 그 사이에
친정 엄마가 애를 이렇게 봐요. 친정 아버지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엄마 계속 울어대는 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엄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아니요 소용없어. 엄마 내놔. 맛있는 음식 줘도 소용없어. 돈을 줘도 소용없어. 그런 거 하면서요. 나중에 이놈이 커가지고 깨갔느니까 돈이 엄마보다 더 좋지. 애기 때는 돈이고 뭐 필요 없어.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주고 돈을 주고 맛있는 걸 주고 장난감을 주고 좋은 침대에 누워도 소용없어. 엄마 내놓으라. 엄마 내놓으라. 엄마 오니까 싹 꽂혀요. 신기하죠. 그게 신앙이요. 전적 신뢰잖아요. 다른 건 다 모르 가서 돈 그런 거 모르 가서 좋은 집 그런 거 아파트 모르 가서 엄마 내놔 하나님 나와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사다 딱 올리면 상해 오늘 돈 벌거나 돈이 아니야 딱 내리고 우리 주님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루시 나호미를 붙쫓았잖아요. 딱 붙잡고 떨어지지 아니하잖아요. 어린애는 뭐냐? 엄마밖에 몰라. 다른 별수는 갖다도 다 소용없어. 엄마 내놓으래 엄마. 우리 신앙이란 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게 다른 건 나 다 몰라. 엄마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억울한 걸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난 다른 건 모르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어린애는 단순히 엄마밖에 몰라. 우리의 어린애 신앙이라면 하나님밖에 몰라. 어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기저귀를 바꿔주지 아니하며 엄마가 젖먹내를 모를지라도 때를 따라 젖을 먹여주는 엄마가 모를 때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갑시다. 세 번째로 어린애는 뭐냐? 순진한 겁니다. 청직한 거죠. 어린애기들은. 주여 우리나라가 신용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직한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진국의 특징은 뭐예요? 청직한 사회예요. 주여 크게 해서요. 나로부터 정직한 사람, 우리 교회부터 정직한 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정직한 교회.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읍시다. 어린아이 같은 정직성, 순진함, 잔깨 부리지 아니한 것,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이고 진실한 것. 대화의 참된 대화는 뭐예요? 진실한 거예요. 토요일 우리의 서로 나눔은 진실한 나눔이면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대화가 진실하면 됩니다. 꾀부리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거 안채 모른 채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순종을 우리가 세움을 받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라.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자, 갑질하고 행세하고 특권의식 있고 아니라 저 밑자리 제일 밑에 섬기고 세족 발을 시켜주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금년에 우리나라에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전적 신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